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7장, 맨 처음 책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폭풍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태풍이 몰려와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 시간, 이 코로나 기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시간을 지냈습니다. 코로나 3년의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의식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시대의 흐름은 한 번에 뒤바뀌는 단순한 코로나가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봉쇄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한 번에 뒤집어 놓는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대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참 많은 절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교회조차도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준비하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BC, AD 이 나누는 기간을 코로나 이후 시대 해가지고 2020년부터는 AC, After Corona,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다시 나누고 다시 역사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교회들은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좌절 속에서 교회는 엄청난 침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10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지금은 800만도 채 안 되는 기독교인으로 수많은 침체를 겪어야 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가슴 아파야 해야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질 만큼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져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데 곡식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 속에서 가시덤불이 덮어버리면 곡식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 가시덤불에 덮여버린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뒤덮고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이 영적 가시덤불을 다 헤쳐내고 그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6월을 맞이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길면 2개월 정도 주일 낮 시간마다 이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얽매이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의 패배주의와 낙담주의에 우리가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단순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진짜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는 것이 진짜 영생의 길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의 길이 살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옳은 길로 여겨진다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뭐 시험이 찾아왔다고, 내 안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내가 세상 속에서 상처받았다고 이 길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옳은 길을, 영생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수없이 많은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어도 이 길이 옳은 길이기에,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예배하는 이 길을, 기도하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붙드는 이 길을 우리는 분명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설명합니다. 수영선수가요, 진짜 수영선수들은요, 첨벙대지 않습니다. 막 첨벙 하면서 허우적대는 건 수영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가십시오. 옳은 길이라고 하면 지루함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이 근면함, 성실함,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지겨움입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단순 반복 같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루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지루함을 이겨내고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짜 영생의 길이고 옳은 길이라면 반복해서 걸어가십시오.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고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취할 때가 있고 은혜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 보면서 사실 요셉은 저의 롤 모델입니다. 저는 요셉을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볼 때마다 저의 롤 모델이기는 한데 요셉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제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고 하지만 요셉을 보면 늘 나의 좌절을 느낍니다. 나는 요셉처럼 살 수가 없어. 나는 너무 연약해.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나의 진정한 영웅 이 요셉도요 미숙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요셉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지만 요셉은요 수많은 광야를 지나가게 돼요. 그죠?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17세부터 그는요 광야로 버려지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절박한 순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을 광야로 보내고 그 광야에서 훈련하신 후에 위대하게 쓰신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의 패턴이에요. 패러다임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말씀을 요셉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광야를 만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광야를 만났어요. 이제 6월이 지나고 나면 수도세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뭐 가스값도 오르고 또 다 공공요금이 오르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광야 속에서 실패자로 남지 말고 광야에서 요셉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셉 이 전체를 통해 보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그 제목을 오늘 그렇게 잡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광야에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 이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자, 첫째, 이 요셉을 살펴보면 먼저 요셉을 알려면 그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 가정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요, 굉장히 요셉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정신적으로 또는 그의 심령적으로 정서적으로 심각한 고난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2절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5절 이하에 가보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 속에서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은 받았지만 형제들 관계 속에서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쉽게 말하면 왕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은 성격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걸 알고 그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서 그리고 가서 세겜 땅의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뒷전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들들이 세겜 땅 막 남자들 다 죽이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희들 큰 죄를 저질렀다. 세겜 땅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우리 가문을 치러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우리는 망한다. 우리 이제 죽게 됐다. 그러면서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성추행 당한 거에 대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뭐 자기 딸 디나가 성추행 당한 그 세겜 땅에 대해서 어떤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게 돼, 내가 죽게 됐다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너무 눈에 보이도록 편애했습니다. 너무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리고 요셉에게 채색 옷만 입혔다. 요셉에게만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절대로 편애하지 마십시오. 편애하지 마십시오. 편애하면 가족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혹시라도 누가 더 예뻐도 겉으로 절대 편애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이래야 돼요. 편애하면 가정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한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부모의 책임은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뭐 학식이 높다고 해서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도록 사랑해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다. 그래도 늘 불평이에요. 늘 원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동을 못 줘서 그래요. 부모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감동을 줘야 돼. 그 감동이 뭐냐? 용돈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축복이에요. 축복.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하고 얘기도 못할 정도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저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아플 때, 예를 들면 끙끙 앓고 아플 때 누워있으면요, 아버지가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제가 이제 잠에서 깨죠.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제가 눈을 못 떠요. 왜냐하면 쑥스럽거든. 뭔가 어색해,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눈을 안 뜨고 그냥 자는 척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막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아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꼭 해요. 아버지의 기도는 똑같아. 항상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딱 해주고 아버지가 나가십니다. 그러면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거 별로 잘 모르는데 물론 사랑하는 건 알겠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기도가, 어머니의 그 기도가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으니까 내 삶이, 내가 안정감이 생겨요. 안정감이 생기니까 제가 청소년기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안정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다 컸어도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감동을 못 받아요. 진짜 부모가 나를 축복해 준다고 하는 감동,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안정감을 주어요. 그러면 가정이, 여러분이 평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야 가정이 평안할 줄로 알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주면 안정감이 생겨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부모들이 평안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출생부터 17살 때까지. 이때는 가정에서 자라는 환경입니다. 이때는 요셉이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2절 맨 끝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잘못하면 요셉이 쪼르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고자질해요. 그러니 형들이 저놈의 새끼 저거 보기만 하면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미숙함이 보여요. 요셉이 출생부터 17세까지는 성장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숙함이 보여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장기가 있어요. 나이 들어도 성장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17세부터 30세까지가 요셉의 광야 시대, 고난의 시기였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갇히고 감옥으로 쫓겨나게 되고 감옥에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요.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광야 시대, 어둠의 시기,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30세에 그가 바로 앞에 서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때가 요셉의 최고의 모든 영광을 취하는 가장 성공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것보다 더 성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큰 권력을 가졌을 때에 진짜 요셉의 성공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축복해주고 오히려 형들을 보호해줍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기, 광야의 시기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단순히 세상적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까지 취하는 승리를 얻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새롭게 이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우리 자녀들이 모든 어두움의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그 영광을 보며 기뻐 뛰며 찬양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내보내신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에서 너 한번 고난 당해봐라. 너 광야에 가서 죽어라. 포기하라.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의 그릇이, 그의 리더십이, 그의 모든 정무적 감각들이 뛰어나도록 훈련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노예의 그 암흑의 시기가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애굽의 언어를 익혔고 애굽의 문화를 익혔고 애굽의 정치를 익혔고 애굽의 모든 걸 다 익히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금처럼, 여러분을 연단해서 금처럼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이 고난의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나를 내보내셨구나 깨닫고 더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서 있어서 절망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내보내시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함께 광야로 나와서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나 혼자 그냥 광야로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광야에서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에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너네 실망하지 마.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네 절망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되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고난의 시간입니까? 광야의 길입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빼놓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은혜 받기 힘든 사람, 약간 믿음이 좋고 약간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약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면 믿어요. 믿고 기도도 해요.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데 가다가 광야를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그러면요, 약간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계산을 쫙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옆길로 피해가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약간 머리가 좋으니까 믿고 잘 가다가
조금만 고난이면 슉 피해가. 복을 못 받아. 복을 조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약간 믿음이 좋고 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분은 약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가. 가다가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요. 그러면 이게 광야인지 고난인지 몰라. 그냥 가. 그냥 가. 막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 그럼 왜 찾아오지? 이유도 몰라. 근데 그냥 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네. 진짜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도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아멘 하고 가요. 가다가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광야 너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수많은 방해물이 있을 것도 알아요. 그래서 방해물이 오면 너 올 줄 알았어. 그리고 가요. 그리고 그걸 다 이겨내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요. 시련이 올수록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다가 저놈은 공격해봤자 다 알아. 어차피 알아.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수샘교회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리자고 그랬어요. 진짜 어둠의 영들의 방해가 있을 것도 알아요.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의 훈련인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이끌어내요. 이것이 우리 생명수샘교회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처한 그 광야의 자리에서 주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